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5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같이 읽지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제가 몇 번 인용한 적이 있지만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일본의 천주교가 전해졌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요. 소설의 주인공은 로드리고라는 신부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 깊었던 인물이 기치지로라는 인물입니다. 이 기치지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신부가 일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기도 했고 또 신부를 숨겨주기도 해요. 하지만 자기에게 위험이 닥치면 순교를 택하는 다른 동료들과는 다르게 이 기치지로는 배신도 잘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기치지로의 밀고로 로드리고 신부가 잡혀가게 되는데요. 그때 기치지로가 순교했던 다른 동료와 자신을 두고 비교하면서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약해요. 나는 모키치나 이치소우처럼, 여기 나오는 이 두 사람이 동료죠. 그 두 사람처럼 강한 자는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기치지로가 그 뒤로 신앙을 완전히 포기해 버렸는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의 배신으로 완전 고생하고 있는 그 위험에 처한 그 신부 곁을 이 기치지로가요, 눈치를 계속 보면서 그 주변을 맴돕니다. 저는 이런 기치주로가 소설에 등장할 때마다 나중에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굴할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못났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을 다 읽은 후에 기치지로는 제 기억에 가장 남아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바로 기치지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엔도 슈샤쿠는 기치지로라는 이 인물을 베드로를 형상화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함께 읽은 본문만큼 기치지로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는 없겠지요.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흑역사 중에 흑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되고 들키고 싶지도 않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이날 저녁에 있었던 일은 자기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기치지로가 자신의 밀고로 잡혀가던 신부를 멀리서 따라갔던 것처럼 베드로도 무리들에게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기는 했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까지 따라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두고 어떻게 할지를 의논하고 있던 대제사장의 집까지 가요.
저 같았다면 무서운 마음에 대제사장 집에 문턱도 못 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 밖에 그것도 뭐 다른 데 숨어 있었을 것 같은데 무슨 정신이었던지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안까지 들어가서 종들이 불을 피워둔 그 뜰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또 예수님과 시선이 어쩌다가라도 마주치지 않도록 또 애를 쓰면서 예수님 쪽을 슬쩍슬쩍 보고 있었겠지.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지켜드리기는커녕 도망을 쳤다라는 죄책감과 함께 자책에 휩싸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에 고개도 잘 못 들고 불만 이렇게 응시하고 있던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고 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을 하던 요정이었는데 베드로를 한참 보고 있던 요정은 주목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한참 보고 있던 요정은 마침내는 기억이 났다는 듯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면서 외쳤습니다. 갑자기 신분이 노출된 베드로는 크게 당황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당황하면 어떻습니까? 나도 뭐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이 내 입에서 막 나가잖아요. 그죠? 아마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생각하지도 않은 그 말이 막 튀어나가는 거죠. 성경이라서 점잖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실제로는 이 여자가 일이나 할 것이지 똑바로 할 것이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면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딱 잡아 뗐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 자기의 신분이 처음 들켰을 때 그 집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들켰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왜 안 나왔을까요? 그 집에서 왜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번 주간처럼 교회에서 저녁 기도회를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고난주간. 그죠? 나와도 불편하고 집에 있어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찜찜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한 번이라도 다녀오자 싶잖아요. 베드로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대제사장의 집이나 집 밖이나 뭐 자기 집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고기를 잡거나 불편하기는 매한가지. 아니면 나오지 않은 게 아니라 못 나왔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58절을 보면 이 여종과 이렇게 신랑이가 있은 후에 얼마 못 돼서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면서 너도 같은 도당이라 이렇게 확신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처음보다 더욱 강력하게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면서 부인하죠. 하지만 한 시간쯤 지나서 그러니까 지금 텀이 계속 막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시간쯤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이번에는 베드로의 출신까지 언급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는요 마가복음을 참고해 보면 저주와 맹세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오죠. 그죠?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라면 아니면 드라마 작가라면 이렇게 닭 울음 소리를 들은 베드로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사람들하고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막 저주와 맹세까지 하고 있는데 닭이 울어요. 베드로가 어땠을까? 베드로의 표정이 어땠을까? 순간 멍해졌을까?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요. 갑작스럽게 막 닥쳐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까지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말했는데 닭울음 소리를 딱 듣고 예수님 말씀이 딱 기억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닭 울음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게 된 베드로가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의 눈이 어땠을까요? 뭐 사람이 직접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경우에는 그 눈빛에 많은 것들이 담기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을 보던 베드로의 눈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눈으로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정말 너무 못났게도 여기까지 따라오기는 했지만 예수님 이름 한 번 부르지도 못하고 속으로는 울음을 삼키면서 할 수 없는 그 미안함과 죄송함으로 얼마나 자책하고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61절 그 말씀을 다시 보면 닭 울음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그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도 닭 울음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닭 울음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제자 베드로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보셨는데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눈으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내가 뭐라 하되, 어쩌냐게 내가 뭐라 하되, 이 그래 될 거라고 했잖아 하면서 못마땅 하셨을까요? 한쪽 눈을 이렇게 탁 찌푸리시면서 인상을 탁 이렇게 쓰시면서 베드로 보셨을까요? 못났다. 참 못났다 저거.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 엔도 슈샤쿠의 침묵 이야기를 해보면 이 소설을 보면 나중에는요 비치지로 뿐만 아니라 이 소설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기회가 되면 여러분 그 고난주간에 침묵 소설을 한번 읽어보신다든지 아니면 사일런스를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설에 보면 나중에는 이 기치지로 뿐만 아니고요. 로드리고 신부도 배교하게 됩니다. 로드리고 신부도 배교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그 일본 정부가 그렇게 배교를 위해서 항상 시키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성화를 앞에 두고 밟으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밟으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로드리고 신부가 이제 이 성화를 해도 막 이렇게 막 마음에 갈등이 있는데 그때 마음속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밟아도 좋다. 네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부가 성화에 발을 올려놓았을 때 아침이 왔다. 멀리서 닭이 울었다. 저는 닭 울음 소리를 듣고 먼저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보기도 싫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자신의 제자를 생각하고 바라보신 먼저 보신 그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배교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 너만큼은 그럴 줄 몰랐다 하신 것이 아니고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배반하고 있지만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그죠? 돌이켜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 뭐 하십니까? 홀로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보고 아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가장 못나고 비겁했던 그 순간에 베드로를 붙들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정말로 베드로의 흑역사로 남았을 것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아마 매일이 악몽이었을 거예요. 매일이 그냥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매일 아침에 막 다구는 소리만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트라우마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막 어쩔 줄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은혜와 사랑이 모든 것을 바꾸죠. 역전시키죠. 어떻게 역전시킵니까? 떠올릴 때마다 나를 끌어내리고 비참하게 만들고 침몰시키는 흑역사가 아니고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만드는 귀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베드로는 누구를 만나든지 베드로는 이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내가 그때 그 예수님 따라서 대제사장 집에까지 간 이야기 해줬습니까? 내가 어디까지 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베드로는 이 이야기부터 하고 싶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 같고 또한 기치지로 같은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사랑과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 주님 못났다 그러잖아요. 때때로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또 말하고 그럴 때 많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고 늘 우리를 먼저 보시고 보시되 사랑과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세요.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에서 고난은 있어도요 흑역사는 없어요.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서 살아내면 고난은 있어도 흑역사는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은, 그 모든 걸음걸음은 하나님이 빚으시는 작품이 돼서 지금 당장은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이런 아픔이 있고 내가 왜 이렇게 못났는지 하면서 자책하게 되겠지만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조금 더 몇 걸음 더 그렇게 나가서 뒤를 돌아보면 그렇게 지나왔던 모든 걸음들이, 나는 막 갈지자를 그으면서 왔다고, 못나게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갈지자로 왔던 그 모든 과정들이 풍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작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보시는 그 주님, 우리 또한 바라보면서 그 주님 사랑하기로 다시 한번 구하는 오늘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덮으가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고난이 겹칠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닭이 울던 그 새벽에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주님이 오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나의 가장 부끄러운 순간에도 나를 먼저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하지만 우리는 그 앞에 베드로처럼 대제사장의 집에서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있었던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떠나지는 않아요. 교회를 떠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니 내가 주님 손 꼭 잡고 가게 하소서 하고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손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사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받아주시고 주님 꼭 잡고 가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던 베드로처럼 또 하나님 그 소설의 인물이지만 그 기치지로처럼 하나님 교회에는 머물러 있는데 교회에는 늘 하나님 그렇게 맴돌고 있는데 예수님은 따라가지 않고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베드로처럼 하나님 그렇게 부인하고 또 부인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더욱 사랑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주여 그날 아버지 하나님 닭 우는 소리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모셨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못난다 하시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내가 그렇기 위해서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그런 너까지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하시면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맴도는 신앙에서 멀찍이 따라가는 그 신앙에서 돌이켜서 주여 주님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여 우리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 손 꼭 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제는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멀찍이 따라가는 것 아니라 걸음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내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손 마른 자 같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리 저는 자 같고, 안전뱅이와 같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와 같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구하오니 주님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걸음걸음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집으로 여기고 기도를 하나님 음으로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들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든 일들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손 꼭 잡고 가소서. 주여 우리 손 꼭 잡고 가소서. 주여 우리 손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접하며 하나님 그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 더 이상 가까이 계실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계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돌이키고 순간순간 돌이키며 주님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요. 기치시로 같은데, 베드로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긍휼의 눈으로 보세요. 안다 하시면서 보세요.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 하시면서 그것을 주시지요. 우리는 그렇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가 탕감받은 종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 그 은혜를 잊은 채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의 멱살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천국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은혜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1만 달란트 빚을 졌지만 아버지 탕감을 받은 종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은혜, 그와 같은 사랑, 그와 같은 긍휼을 입은 종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 정말 내 삶을 돌아볼 때에 그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내 동료의 멱살을 잡고 하나님 흔들어내고 있습니다. 내 것을 갚으라, 내 것을 갚으라, 이것을 다 해결하지 않는 한 너는 나와 같이 있을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동료의 그 멱살을 붙들고 놓지를 않고 있는데 주여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박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하나님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것을 하나님 알고 아버지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목사가 성도를, 성도가 목사를, 하나님 직분자들이 성도를, 성도가 직분자들을 그렇게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처럼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그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천국을 선사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각박하고 깨어진 이 세상
세상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화목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하나님 더욱더 깨달아 알고 아버지 그것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은혜 통로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럼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다른 기도의 제목들 많지만 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부른 이 찬송처럼요, 우리가 일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오늘 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고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잖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 그건 진짜였어요. 베드로는 진짜로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는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진짜로 어떤 분인지 베드로는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참 믿음은 내 기대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또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위한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나를 위한 예수님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또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는 만큼 사랑하고 닮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함께 구하면서 또 그 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